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몽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오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살아계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저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안총을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씨가 조금 덥기는 하지만 늘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온유와 절제와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충성함으로 아버지 뜻에 꼭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주 돌이켜보니 아버지 앞에 허물과 제약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믿는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든 주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종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동작중앙교회 세우셨으니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전에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늘 응답하시고 은혜와 안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늘 주님 말씀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육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기에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우리 주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꼭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손으로 어루만져서 모든 병마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곳저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또 주님을 찾고 찾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이 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궁의를 힘입어 새 먹고 새 능력 얻어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하오니 동작중앙교회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목사님 세우셨으니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새 능력 얻어 전진하는 우리의 앞날이 되도록 늘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성도들 아버지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이 아십니다. 저들의 수고에 늘 주님이 30, 60, 100배로 축복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권속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책을 통해 새로운 목장 예배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6월 7일부터 8월 23일. 책은 스쳐가는 말씀 붙잡기 소추 묵상입니다. 6월부터 우리 교회 성경을 기존 개역 안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며 기존에 사용하시던 성경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어제 에그리나 주일학교에서 큐빅 축제를 잘 진행했습니다. 6월에도 정교인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 6월 20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 차량은 매일 7시 40분 대방마트 앞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회 사역자를 모시려 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푸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증과 찬송의 이유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를 흔드는 뉴스는 무엇인가? 마치 제목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엄청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궁금해서 그냥 대답하지도 마시고 손들지도 마시고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정치 성향이 어디이신가요? 아니 저한테 답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들리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정치 성향은 어딜까? 나는 지금 누구를 응원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개개인별로 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같은 세태에서는 뭔가 하나쯤은 어디를 응원하거나 어디에 반응을 하는 마음들이 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치 성향을 가지실 때 발생하는 여러 일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성향대로 뉴스를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고 진보 성향을 계신 분들은 진보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는 뉴스를 보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확증 평양이라고 하잖아요. 이 확증 평양이 왜 나타날까요?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그렇죠. 내 생각과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 생각과 닮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들을 때 기분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뉴스를 보는데 저도 나름의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름의 성향을 가지고 뉴스를 보는데 저는 이제 다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처음에. 다 보다 보면은 어떤 거 안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드는 그 뉴스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향에 따라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잘 받아들이면서 저 사람 맞는 소리 하네? 라고 응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제가 보여주는 그냥 눈으로 이런 것 현상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제가 실험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의 주제는 뭐냐면요, 같은 지진인데 특정 건물만 무너지는 이유라고 해서 나온 영상이거든요. 네, 잠깐만 멈춰주세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실험하는 사람이 흔드는 강도에 따라서 세게 흔들 때는 제일 높이 있었던 구조물이 흔들렸고요. 조금 덜 세게 흔들렸을 때는 중간에, 그리고 빠르게 조금씩 흔들렸을 때는 제일 작은 게 흔들렸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지진이 어떤 지진이냐에 따라서 건물이 무너지는 게 다르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어떨 때는 작은 게 무너져 있고 어떨 때는 큰 게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걸 실험한 영상인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뉴스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뉴스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거에 반응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인권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말에 공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분야라든지 복지라는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인권 딱 얘기 듣자마자 마음이 동해요. 우리 목사님 인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할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반대이신 분들도 계세요. 인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듣자마자 우리 목사님 또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흔들림이 생겨요. 또 인권에 대한 그 긍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내가 어떤 분야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냐에 따라서 흔들림이 달라요. 모든 인권을 다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극히 드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의 인권, 어떤 사람은 여성에 대한 인권, 어떤 사람은 난민에 대한 인권, 어떤 사람은 노동자에 대한 인권, 이렇게 조금씩 각자의 분야들이 있고 내가 이 분야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쪽 분야를 또 배척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흔들리는 뉴스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6.3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선관위의 잘못이에요.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말을 골라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선관위가 이번에 엄청나게 큰 부실 운영을 해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졌어요. 140곳에 용지가 부족해지고 91곳에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큰 일이 발생하니까 여기저기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건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받아들임 가운데서도 내가 선호하는 방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는 방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AI에게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AI에게 강성 보수와 2030 청년과 중도와 강성 진보 네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을 단어로 표현하면 무슨 말들이 있느냐, 그들이 잘 많이 사용했던 단어, 그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먼저 강성 보수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선관위 해체, 개표 중단, 투표함, 증거보전, 특검, 전수조사. 이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2030 청년들은요, 참정권 훼손, 민주주의 후퇴, 재선거, 선관위 규탄, 진상규명, 책임 소재, 제도 개선, 정치 성향 배제, 음모론 선긋기. 이게 2030 청년들이었고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정권 침해, 선거 공정성, 신뢰 훼손, 책임 규명, 재발 방지, 국정조사, 선관위 개혁, 제도 개선, 음모론과 구분. 강성진보는요, 음모론, 빌미, 난동, 엄단, 선관위 부실, 부정선거와 구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AI가 직접 한 겁니다. 제가 수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뭔가 마음이 혹한 단어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혹한 단어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내가 속하고 싶은 그룹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더 길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차치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단어에 여러분들이 흔들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린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은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흔드는 뉴스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뉴스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뉴스는 단순하게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뉴스를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흔드는 주제는 무엇인가? 나를 흔드는 이야기, 소식들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정치, 사회, 문학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신앙 안에서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흔드는, 나를 흔드는 신앙적인 뉴스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흔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요동치게 하는 신앙적 뉴스는 무엇인가요? 혹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생각을 잘 못하실까봐 제가 몇 가지 예시도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여러 행사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어제 종각 을지로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퀴어 문화 축제가 있으면 항상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동성애 반대 시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작년까지는 한 3년 정도 그 축제를 가서 직접 제가 보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미처 가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기독학생연합 기도운동, 더라이트라는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했었던 그 기도운동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올라와서 기도 제목도 말하고 신앙 간증도 잠깐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꾸려진 기도 집회 같은 거였습니다. 또 지금 현재 올림픽 공원에서 있는 참정권 침해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으면 아시겠지만 밤이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 많이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항상 표현하는 이웃을 사랑하거나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들, 그런 뉴스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오늘도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잖아요. 6월인데도 오늘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말 있는 거 아시죠? 기후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 이번 여름이 앞으로 있을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울 거고 그 후는 더 더울 거다. 왜 그러느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지구가 병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후 환경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초기 선교사님들, 제가 지난번에 양화진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 선교사님들이 보였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선교적인 관점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적 이야기에, 어떤 신앙적 뉴스에, 혹은 어떤 신앙적 메시지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한번 그것을 지금 짧게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들지 않았던 내용이 있을지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이 내가 제일 관심 있는 신앙적 이야기구나, 뉴스구나, 관점이구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뉴스가 왜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그 뉴스를 들었을 때, 그 뉴스를 접했을 때, 그 관점을 가질 때 흔들리고 계신가요? 왜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왜 그것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게 되고 있나요? 저는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가, 그 신앙적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적이며 하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그 흔들림, 나를 흔들고 있는 이 신앙적 뉴스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은요, 조금 평소에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와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희가 예전에 그 대선지서를 성경 읽기 했을 때 제가 되게 강조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악에서 멀어지고 선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정을 배우는 것이에요. 공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찾은 공정을 통해서 억압받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편에 서거나 괄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돕고 천하고 낮은 위치에 옮겨가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목회 계획이 나름 있습니다. 제 목회 계획은 10년의 플랜이 하나가 있는데 그 10년의 플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악에서 멀어지고, 악에서 멀어지는 것이 단순히 죄에서 회개가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악한 길이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왜 구분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악한 길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배워야 돼요. 공정과 정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움에서 그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걸 이루는 교회가 제가 지금 세우고 있는 목회계,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10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고 있다는 걸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이 16절, 17절 바로 위에 나옵니다. 제가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의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의 포인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섬기는 것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날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안식일이라고 부르면서 그 제사를 지내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인간적인 일을 모두 배제했던 게 안식일이었으며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만큼 중요한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 고귀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방울을 다는 이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방울을 달았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죄가 있으면 그 순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야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딱 안 들린다 그러면 그 다리에 밧줄을 묶어놔서 끌어서 죽은 시체를 빼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고귀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너무나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옳은 일을 배우는 것, 정의를 찾는 것, 억압받는 사람을 돕는 것. 한마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만 강조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걸 똑같이 강조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치료한 이유가 사실 안식일에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한평생 다리를 저시는 분이 계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치료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봤을 때 이분을 치료하면 돼. 이분은 오늘 안식일에는 안 해도 돼. 다른 날 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당사자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걸 치료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3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도 율법 속에서는 이 안식일에 급한 사람들,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고치는 율법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었는데, 하나는 토라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구전율법이라고 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린 율법들이 있었어요. 토라가 설명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것들의 규범을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전통에는 뭐가 있었냐면, 안식일일지라도 위기에 빠진 사람이나 가축은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당시 유대인들도 안식일이어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들어가지 않았냐면 이 손마른 사람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가 이걸 그 사랑 안에 집어넣은 겁니까? 예수님이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그 절망의 상황이며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죽음과 함께하는 상황이 이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시고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진짜 제대로 섬기는 자세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안식일에 진정한 참뜻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 위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실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글자들을 보면서 그 말씀, 그 문맥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배제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율법은 그 율법 안에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누구한테 향하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억압받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혹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그 사랑의 뉴스에 흔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흔들림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영상, 혹시 여기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금요 예배 영상에 이번엔 소록도의 두 천사라는 두 분을 소개해서 올렸어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고 하는 두 오스트리아 간호사분들이신데, 이분들을 올렸는데, 제가 이분들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20대에 소록도에 들어가셔서 43년간 한센인들을 섬겼습니다. 치료했어요. 근데 이들의 치료가 어땠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센병,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병들은 당시의 인식에서는 전염성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사람들 입장에서 내 자녀가 한센병에 걸려서 이제 그 소록도에 보내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가끔씩 찾아올 때 어떻게 그 대면을 하게 했냐면, 바람 부는 방향에 반대편에 자녀들이 서 있는 거예요. 왜? 바람 때문에 전염될까 봐. 사실 그러지 않아요. 한센병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도 몰랐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한 줄로 세워서 있고 반대편에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울어가는 것이 면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병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기에 이 마가렛이라는 혹은 마리안느라고 하는 간호사 두 분은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이들의 상처에 약을 발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들을 사람으로 대한 거예요. 이들을 나와 똑같은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한 거예요. 단순히 병자도 아니고요, 아픈 사람도 아니고요, 나와 떨어져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43년간 간호하시다가 홀연히 떠나세요.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근데 왜 떠나셨냐면, 이 당시에 마리안느라고 하는 분에게 대장암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에 더 있으면 나이도 들었고 병도 걸렸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분들을 표현하는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을 천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정말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리안누와 마가렛 그 기념을 하고 있는 그 단체의 이사장이신 김현준 신부님께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두 분은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비움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려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성선설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죄성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우리는 그 본질대로 창조된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잠재되어 있다고 저는 믿으면서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저는 그 성선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배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흔드는 그 뉴스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섞여 있는, 혹은 그것이 지배하는 뉴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변화가 우리 교회의 변화를 이끌고, 가정의 변화를 이끌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더 나아간 나라와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게 요새 되게 큰 고민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예요. 근데 제가 그 고민의 해결점으로 찾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가 정의를 회복하고 공의를 회복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선을 회복하면 세상은 변하게 돼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동작중앙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을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흔들리는 뉴스가 있다면 그 뉴스가 왜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다양한 뉴스가 이유 중에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실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뉴스에 흔들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뉴스, 나를 흔드는 뉴스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뉴스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